지난 야고보서 2장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3장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될 평화가 깨지는 현실을 보며 이 입과 혀, 말, 가르치는 행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과 말실수에 대한 경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선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혹은 되고 싶은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 때는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려서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하고 싶니? 반에 물어보면 제일 많았던 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수였고요. 드물게 과학자 혹은 대통령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유튜버라는 직업입니다. 유튜브에서 자신의 동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직업. 마지막으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BJ라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방송 말고 컴퓨터로 하는 방송, 개인 방송이죠. 이러한 방송하는 사람들, 유튜버, 연예인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았던 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교사는 상당한 권위와 지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굳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선생의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고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생의 직분에는 막중한 책임과 커다란 시험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사인데 부적합한 사람들의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녀야 될 마땅한 소양과 자질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 이 뒤에 숨은 이 은밀한 동기, 예를 들면 명예나 보상, 돈 이런 것에 관한 유혹에도 갈등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선생이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고보는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사역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박수갈채와 그 어떤 것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사명과 책임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생님의 직분에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행위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입장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에는 이 가르치는 사람의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잘못 가르치거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야고보는 2절을 보시면 사람은 다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의사소통을 말로 합니다. 말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도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권면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보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얼굴을 보면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가 있고 2개의 콧구멍이 있지만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냄새를 맡지만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더디하라는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책임에 대해 돌아보고 말의 실수를 줄이려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혀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이 속성이 있는지 야고보가 직접 예화를 또 들어줍니다.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있죠. 타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쇠 토막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고삐를 연결해서 이 말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조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작은 쇠토막이 큰 말을 인도하듯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와 키에 관한 예화를 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배는 이 바람에 밀려가는 엄청나게 큰 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둘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배는 그렇게 크고 키는 지극히 작다라는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공의 손에 쥐어지는 이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혀도 마찬가지이다.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는 5절에 보면 불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대조적인 이미지, 상반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지역에 가면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풀이나 나무까지 먼지 등이 뭉쳐서 동그랗게 공이 되는 것, 이것이 막 굴러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굴러다닐 때 작은 스파크가 튀면 큰 불이, 산불이 나기도 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등산에 가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작은 담뱃불, 성냥불 하나에도 온 산이 불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혀가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파괴력이 있다. 야고보는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의 혀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사용된 예와 잘못 사용된 예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시편 73편 8절과 9절을 보면 혀에 잘못 사용된 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것은 잘못 사용된 혀의 예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웃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이른바 폭언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쓴다라는 구절입니다. 악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시편 35편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르게 사용된 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혀를, 이 말을,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비록 이 야고보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의 재갈, 배의 키, 그 다음에 작은 불로 이 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유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혀를 잘 다스리면 말을 올바른 대로 말을 잘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배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듯이 우리 삶 또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향력 있는 혀를 잘 다스리셔서 덕을 세우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혀에 대한 모순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 전의 구절들을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와 같다.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들짐승, 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다스렸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악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악한 말, 선한 말,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혀의 모습,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악의 도구로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받은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가 지내봐도 알듯이 항상 선한 말을 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악한 말도 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순은 없어야 된다. 야고보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예화를 들으며 또 비유를 하죠. 11절부터 보시면 샘에 관한 비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그 건기에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이른바 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 샘에서는 한 가지의 물밖에 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물이 나오는 곳은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나오는 곳은 쓴물만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 또 나무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한 말을 하는 입에서는 악한 말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방금 봤던 이러한 샘은 자연에서 각자 자신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연에서 원래 의도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샘에서는 물이 솟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는 이러한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입에선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야고보는 이미 2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2절은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는 비유입니다. 비유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야고보서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 먼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대줘라. 속옷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의 생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이 모든 행위의 결론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온전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흠이 없는, 결여된 것이 없는 이란 뜻이 있는데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욥의 경우를 보면 욥기 12장에 보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인간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완전함을 뜻한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온전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스스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며 그 어렵다는 혀를 다스리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